주님의 은혜로 제가 마지막 우리 딸 나이를 보내고 잘 돌아왔습니다. 정말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비극은요, 공동체가 해체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이요,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가 있었을 때는 이 대가족 속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 3대가 살고 있었을 때가 어떤 면에서는 불편한 것 같았지만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그 공동체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핵가족 제도로 바뀌어졌어요. 핵가족 제도로 바뀌어지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자녀들 교육이에요. 오늘날 격세대 교육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들을 키우는 것을 격세대 교육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격세대 교육이 무너지면서 오늘날 아이들이요, 방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핵가족 제도도요, 오늘날 현대에 급속히 변화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혼밥, 혼술이라는 단어를 제가 접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아시죠? 혼밥, 혼술. 혼자 밥 먹는 것, 혼자 술 먹는 것, 이것을 혼밥, 혼술이라 그래요. 오늘날 시대가요, 혼밥, 혼술 시대로 변질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늘어나는 것이 오피스텔입니다. 혼자 사는 오피스텔이 그렇게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주위에요, 대부분 다 오피스텔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정이요, 신속하게 무너져 가고 있어요. 무수한 군중들이 지나가면서도 그 속에서 고독을 느끼고 있어요. 진짜 마음을 오픈해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현대인들은 고독의 껍질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커뮤니케이션, 이 대화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 살 동안에요, 커뮤니케이션 공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미국 사회에는요, 커뮤니케이션 공부하는 사람들이. 왜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느냐니까요, 미국 사회가 개인주의 사회거든요. 개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문이 발달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커뮤니케이션, 정말 서로의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오해와 불신과 또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날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6월달 한 달 동안에는 성령님에 대한 메시지를 쭉 전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위대한 사역이 뭔지 아세요? 공동체를 만드신 사역입니다.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제가 이제 몇 주간 동안 이 공동체,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시리즈로 전할 겁니다. 오늘은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필요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공동체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전체를 통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시편 133편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럼 다윗이요, 다윗 왕국을 다 이제 통일시키고 나서 드디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 왕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통일이 된 거예요. 12지파를 바라보면서 다윗이 이런 선포를 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그렇게 꿈꾸던 왕국이 건설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하던 왕국이 이제 가나안 땅에 딱 정착이 되는 겁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에 12지파가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 12지파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다윗이요, 헐몬산에서 쫙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이 이제는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격해서 말하기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와, 서울 침례교회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 구약에서 가장 이 공동체의 클라이막스를 외쳤던 이 시편 133편은요, 신약에서는 또 어떻게 외쳐지는지 아세요? 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외쳤어요. 이것이요, 신약에서 보여준 그 공동체의 클라이막스를, 이거를 가리켜서 비전이라, 더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더 비전.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이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보니까 외국 분들이 몇 분이 보여요. 우리 교회에 계속요, 요즘 새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민족끼리만 예배를 드렸다가 이제 우리나라도요, 서서히 외국인들이 몰려와요. 이것은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무수한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보좌 앞에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을 부르는 그것이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런 공동체를 진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성경을 쫙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진짜 악한 성이잖아요, 그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악했냐면은 외부 사람이 오면은 배타적으로 그들을 몰아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동성애의 죄악도 있지만은 배타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천사가 왔을 때요, 그와 더불어 상관하리라. 이 말은요, 동성애도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들이 누군지 보고 그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타적 정신을 갖고 있는 공동체는요 꼭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그런 공동체는요 쓰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 아세요? 배타적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오니즘,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갈라놓은 시오니즘이요, 결국은 그들을 멸망시키게 한 가장 큰 원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열려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려있는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는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열려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누구든지 와서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한 지체가 되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주님이 꿈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교단의 장벽을 띄워놓고, 교회의 장벽을 띄워놓고 너희들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북한의 문도 열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통하여서 다시금 위대한 영적인 부흥을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바로 공동체예요. 공동체. 구약에서 원했던 공동체, 신약에서 원했던 공동체. 그래서 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셋과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계 선교를 통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서 같이 진짜 너희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이 공동체를 꿈꿔야 돼요. 그러면 이 공동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유익함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죠? 참 절감합니다. 제가 요 근래에 2번 넘어졌으니까 2번 넘어지면서요, 야, 이게 넘어지는 것이 참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넘어집니다. 육체적으로도 실족하고요, 영적으로도 실족하고 정신적으로도 실족해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동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서로 일으켜 세워줍시다. 진짜 서로 이렇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라는 게요, 한 사람이, 소 한 마리가 6톤의 짐을 끌 수 있대요. 수레에서 6톤의 짐을. 굉장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소 2마리면 몇 톤의 짐을 끌느냐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말하면 12톤을 끌 수 있잖아요. 그런데 25톤을 끌 수 있대요, 평지에서. 그러니까 이 2마리가 딱 합치면은요, 배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둘이서 진짜 협력하면은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어요. 백지장도 맞들면은
낫다. 저는 옛날에 그 말의 의미가 잘 몰랐어요. 내가 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제가 청년 때는요 80kg짜리 쌀 한 가마리에 번쩍 들었어요. 우리 시골에서도 야 도연이 힘 세다 이런 정도로 소문났어요. 그래서 쌀 한 마리 들고 저 어깨 메고요 이렇게 갔었어요. 제가 군대 갔을 때도 대단히 힘이 좋았어요. 제가 뚱뚱하고. 그런데 제가 쓰러지고 수술하고 그 다음부터는요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무거운 짐을 드는 게 무서워. 참 창피한데 요즘은 10kg짜리 쌀을 들고 오려면요 낑낑거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10kg짜리 쌀을 들고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면 무거우니까 여보 좀 도와줘 그러면은요 내 안에 그래요. 그것도 못 들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깨닫는 거예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기운이 떨어지면은요 진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서로가 협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협력의 의미를 요즘 와서야 깊이 깨달아요. 그렇구나. 내 혼자 할 수 없구나. 저는 옛날에 개척교회를 할 때요 저 혼자 다 했어요. 다 했어. 제가 뭐를 했느냐면 신발장도 제가 다 만들고 교회 식탁도요 제가 목수였어요. 목수. 뚜닥뚜닥 다 만들고. 그게 제 별명이 목수 목사였어요. 다 제가 다 만들었어요. 강대상도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못해요. 그리고 또 문제는요 의욕이 없어졌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김진영 목사하고 추창호 목사가 있어서 저는 목회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동력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내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동체 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 함께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독불장군은 없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쓰러지면은요 한 사람이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쓰러져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찔하죠, 그죠? 아찔하면서 폭 쓰러집니다. 쓰러질 때는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순간에 모든 힘이 빠져버려요. 그럴 때요 옆에서 사람이 나를 땡겨 올려줘야 돼요. 땡겨 올려주고요 곧장 걸을 수도 없어요. 의자에 앉혀가지고 정신을 안정시켜야 돼요. 그리고 조금 안정이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힘이 돌아오는 거예요. 힘이 쫙 돌아오면서 걷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원리를 깨달으면서요 실족할 때 이런 거구나. 제가 이번에 뉴욕을 가니까 제 걷는 폼을 보더니 우리 사돈 어른이요 나한테 이러면 사돈 걷는 폼을 보니까 좀 이상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제가 창피하지만은 제가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하니까요 우리 사돈이 나를 딱 데려가더니 침대에 딱 앉히더니요 내 발을 있잖아요 완전히 그냥 막대기로, 여러분 발 여기 막대기가 요만한 막대기가 있어요. 내 발 그 엄지 발가락 여기를 꽉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데 막 자지러지게 아파요. 막 제가 막 하고 함을 질렀어요. 체면도 없어요. 요거를 열 발가락에 탁 누르는 거예요. 누르더니요 또 요렇게 발을 차 타고 오더니 여기 혈이 있어요. 혈 있는 데를 꽉 눌러요. 그러더니 근육을 다 누르는 거예요. 이 발 근육을. 식은 땀이 막 땀이 쫙 흘리면서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해요. 사돈어른 신경이 다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근육도 너무 굳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풀지 않으면은요, 얼마 안 가면 못 걷는데요. 나보고 경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도 똑같았는데 자기가 어떤 동영상을 보면서 이 나무 막대기로 자기를 그렇게 눌렀대요. 근데 지금은 막 뛰어다닌대요. 근데 그거 딱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제가 맨하탄 거리를요 3.6마일을 걸었어요. 거뜬하게 걸었어요. 와, 그거구나. 내 모든 다리를 풀어줘야 되는구나. 내가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되었어요. 근육을 살려야 되는구나. 그날 있잖아요, 이 맨하탄 거리를 택시 타고 갈 수 있는데 일부러 제가 걷자 그랬어요. 이상하게 그날은 걸을 수 있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1시간 반 정도 걸었어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주위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지체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만 나면요, 그 나무 딱 막대기로 계속 눌려요. 지금은 안 아파요. 근데 우리 사돈 어른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안 아프고 근육을 눌려도 안 아플 때 비로소 치료가 되는 겁니다. 허리, 디스크, 협착증 다 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실버대학 어르신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 앞으로 내가 이거 시험해야 되겠어요. 실버대학 제가 모임 갈 때 시험을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 놓고 진짜 치료를 받아요. 이게 바로 협력이에요. 협력. 그리고 혼자 누우면 춥잖아요. 둘이 누우면 따뜻해요. 여러분, 이것은 팔레스타인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낮에는 섭씨 50도까지 올라가는 것이 팔레스타인 기온입니다. 40도, 50도, 더 올라갈 때는 50도까지 올라가요. 지금 인도는 50도까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요, 또 재밌는 게요, 밤이 되면 온도가 내려가가지고 아침 되면은요 사람이 낄 정도로 온도가 내려가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혼자서 여행하면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함께 둘이서 이불을 덮고 체온으로 서로가 서로를 녹여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면은요 우리의 마음도 얼고 우리의 육신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따뜻한 기운을 서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손에 손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발 마사지를 해드려야 돼요. 발이 차갑거든요. 왜 차가우냐면 심장에서 가장 멀린 데가 발이에요. 당뇨병 환자가요 발이 썩어 들어가요. 왜 썩어 들어가느냐면 그까지 피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발이 차갑고 이 상처가 나면은요 다시금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가 이렇게, 육체도 똑같지만 우리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공동체의 유익성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 따뜻해져야만이 우리가 암병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몸의 체온의 1도가 내려가면은요 암 발생률이요 굉장히 높아져요. 여러분, 암병 환자들이 대부분 다 체온이 낮아요. 어떻게든지 체온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육신의 체온도 따뜻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체온도 따뜻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공동체,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공급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는 공동체.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의 손을 잡을 수 있는 분이면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제가 예배 드리고 나서 악수를 제가 꺼려 해요. 왜 꺼려 하냐면요 내 손이 너무 차가워요. 제가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왜 이러느냐고 물어보니까요, 피가 다 머리로 올라가가지고요, 여기 손에 피가 없대요. 이게 차가운 거야. 그래서 제가요, 돌아가가지고 제가 이거 부벼요. 부비고 이 체온이 돌아오도록 부벼요. 근데 이제는 부비는 게 아니라 여기를 딱딱 물려요. 그러면은 체온이 돌아와요. 제가 좀 여담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공동체의 그 따뜻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18장 20절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믿으세요? 우리 공동체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를요, 율법적으로 의식적으로 드리지 마시고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느껴져야 되고 성령님이 운행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금 따뜻해지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러면서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세 겹줄. 저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요, 잘 알아요. 세 겹줄이 뭔지를 잘 알아요. 가을에 추수를 하고 볏짚을 다 쌓아놓고 겨울 동안에 뭐를 하는지 아세요? 볏짚으로 뭐를 만들어요? 새끼를 꼬는 거예요. 새끼를 꼬아요. 근데 그것은 이겹줄이에요. 이겹줄. 그 새끼는 쉽게 끊어져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요, 중요한 줄을 만들 때는요, 삼겹줄을 만들어요. 삼겹줄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요, 그거는 혼자서 못 만들어요. 두 명이 딱 들어가지고 탁탁탁 패턴하면서 세 줄을 가지고 탁탁탁 패턴하면서 삼겹줄 새끼를 만들어요. 이 삼겹줄 새끼는 스트롱합니다. 끊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겹줄보다도 삼겹줄이 얼마나 강한지 몇 배 강해요. 몇 배. 이 원리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마음을 다 모으면은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숫자가 많아요. 엄청난 일을 하죠. 아니에요. 소수가 있어도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카자흐스탄에 단기 선교를 간다라고 오늘 광고했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저력을 주님께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조금씩 저는요, 누구 한 사람이 엄청난 금액을 해서 하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조금 다 모이면은요, 태산을 이뤄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그 카자흐스탄에 있는 어린아이들은요, 1년에 회충약 한 번을 못 먹어요. 회충약 하나를 참 나눠주면은요, 그들은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 카자흐스탄 아이들은요, 회충이 버글버글 거려요. 죄송한데. 내가 회충약 한 20개를 내가 주겠다. 그거보다 더 큰 좋은 거 툴이 없어요. 바로 그와 같이 그들에게는 조그마한 것이요, 엄청난 사랑으로 와닿습니다. 함께 협력하고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의 힘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마음을 딱 모으면은요, 이 거대한 세상 세력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드온 300용사가 수십만의 적을 물리쳤어요. 하나님은 이 공동체의 코워크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 성낙천 집사, 박유정 집사가 이제 달라스로 가요. 근데 우리 준모가 있어요. 3명. 이 3명이 딱 기도하면은요, 엄청난 일을 주님이 행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정의 기도가 그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정 공동체도요, 세워나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저는 3남매를 키워보면서, 야, 이게 진짜 3남매가 따라 국밥이야. 진짜 개성들이 다 강하고요, 이 한 유닛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결혼식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제발 이번에 한 유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결혼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일날은요, 가정에서 가족끼리 예배를 드렸어요. 세 가족, 이제 제가 맞사위, 아들, 막내, 네 가족이 다 몰려가지고 우리가 형식을 완전히 벗어난 예배를 드렸어요. 찬송 몇 곡 하고 제가 말씀을 나누고 한 가정당 다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근데 기도 제목을 받는데 별 기도 제목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가정 놓고 축복 기도를 했어요. 축복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마쳤는데요, 우리 큰사위가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 너무 좋습니다. 영적으로 한 유닛이 되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인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멀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스타팅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호와께서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교회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여호와께서 나라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나라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시편 127편의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